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5월 어느 날 오늘 참 찬란한 날입니다. 너무나 하늘도 아름답고 기온도 딱 적당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이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왔습니다. 스마트폰에 알고리즘으로 뜨는 CBS 뉴스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4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날보다는 참석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은 성도고요. 교회 다니지만 한 주간 내내 신앙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40% 가까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생각하면서 아무리 봐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교회 명목상 그리스도인 성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의 삶의 패턴으로 그리고 일상으로 또 그 가정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지만 세상이 좋아서 한 발은 교회에 그리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할 때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고 세상 편을 택하는 그런 선택을 반복하다가 어느새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유형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주일 예배를 빠져도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다리 하나가 좀 부러진다든지 이러면은 겁이 덜컥 나서 하나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릴 텐데 별 특별히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52주인데 몇 주 빠져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라는 근거 없는 생각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예배에 빠지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주일 예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견고한 생각의 진이 구축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주일에 교회 가는 날보다 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한 주간 내내 1분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남게 된 사람을 가리키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성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명목상이라는 단어를 뗄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명목상이라는 단어를 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어떤 희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갈등 없이 받아들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 없고 우주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지어졌고 일정한 법칙에 의해 운행되는 걸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상의 인물도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은혜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존재입니다. 물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을 힘겨워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뭐 이럴 때는 버거워합니다. 좀 그만해. 그냥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무엇인가 마음에 무거움이 있죠. 성령님을 모르지 않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마음도 흐릿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신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성령님이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마음을 격동시켜 주셔서 명목상이라는 꼬리표를 떼어주시고 여기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슴에 침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낸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언제나 벽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산 것처럼 했지만은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고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것에 의해서 배반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광신제가 될까 봐 두렵다고 하는 마음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뻑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레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감정, 내 기억, 생각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생각도 성령님께서 다스릴 때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는 이 모든 감정적인 분도 성령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위로부터의 능력은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위로부터의 능력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그 집에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거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처음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사사나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가 성령을 받게 해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목사님들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는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오순절 다락방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드리니,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단에 서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내 영혼 하나도 버겁게 주체하기에 그것을 유지하기에 그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지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렇게 또 답을 받게 되었을 때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길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하는 자가 말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라고.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상쾌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으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님 안에서 상쾌함을 얻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찬양도 있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크게 하면 음이 더 틀렸어. 이 찬양 있잖아요. 대전에 그때 목회 초기였었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이제 다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마침 제가 맨 앞줄에 이렇게 어떻게 서다 보니까 섰어요. 근데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코끝이 진짜 시큰해지더라고요. 그전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뒤에 목사님들이 볼까봐 이걸 닦지를 못하겠어요. 닦으면 이게 그 탈로가 나니까. 그래서 그걸 닦지 않고 그냥 눈물 흐르는 대로 놔두면서 내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리라. 근데 계속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앞에 그 찬양 인도하는 그 목사님만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서 눈물 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은혜롭다고 계속 하네. 내 너를 떠나. 이 후렴 부분을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만하지.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도하는 목사님은 아마 은혜가 이제 자신도 이제 이제 욱이 아니죠. 뭐라 그래. 그러니까 감동을 이제 받아서 저를 보면서 계속 내 너를 떠나리라. 근데 정말 끝이지 않아서. 이게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이고 이 말씀도 너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를 떠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앞에 목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다 끝나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냥 저는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그냥 머리를 감싸 누가 볼까 봐 머리 감싸 안고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그때서 나오니까는 이 목사 은혜 받았어? 뭐 이러면 간증해 막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간증 잘 안 시키잖아요.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는데 이게 뭘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거부하거나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면 대학 교수도, 연예인도, 대통령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에 떨어지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 심각한 오염으로 인한 스모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LA 시당국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LA의 이 심각한 스모그 현상을 좀 없앨 수 있을지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연구기간을 주고 전문가들을 다 미국 전역에서 초청해서 그걸 연구하게 했는데, 드디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시장과 시의원은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일반 시민들도 모인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유감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해결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 스모그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안이, 그렇다고 차를 안 타고 다니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어디선가 불어온 강력한 바람, 토네이도 같은 그 바람이 LA 도시 전체를 휘몰아치면서 그 스모그를 바다 쪽으로 몰려가서 한순간에 도시의 스모그 현상이 사라지게 됐어요. 물론 그 후에 다시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한순간에 그 강렬한 바람이 몰아치니까 그 바람에 밀려서 며칠 동안 스모그가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감과 절망과 근심, 이러한 마음에 오염된 것들을 한순간에 다 휩쓸어 갔습니다. 제자들이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밖으로 뛰쳐나가서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외치며 다녔습니다. 영혼의 스모그로 인해서 오염된 분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교만, 분노, 우울, 근심, 중독, 불안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의심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오염된 것을 다 휩쓸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 성령이 들어가게 될 때 죽음을 당한 자가 살아났습니다. 소망을 없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어떤 몸짓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보면 오늘 본문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그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것,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 때까지 성령을 받으라. 예, 금방 끝나잖아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받으라 그랬잖아요.
받으면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갖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셔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비가 멈추고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어서 손을 내밀어 감람나무 비둘기를 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올 때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그 비둘기를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마음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성령 충만을 처음 경험했는데요. 수련회를 갔을 때요. 수련회 뭐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할 때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죠. 수련회를 가서 항상 마지막 날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전도사님이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중학생 애들을 막 기도를 시키는데 저는 낮에 너무 심하게 노느라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자고 싶은데 이제 밤에 막 12시가 넘었는데 그 전도사님 너무 하는 거야. 그냥 그거 자지도 못하게 시끄럽게 그냥 팍 하면서 그냥 기도 그냥 통성기도 하라. 저는 맨 뒤에 이렇게 좀 기댈 만한데 이렇게 해갖고 슬쩍 기도하는 척하면서 잘라고 이제 그렇게 폼을 잡고 있는데 계속 하는 거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전사님이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에 막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미 성령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근데 어린 마음에도 와 계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입술로 처음으로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갑자기 그렇게 했는데요, 눈물이 또 쏟아요. 왜 내가 눈물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눈물이 또 쏟아요. 마음이 기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처음엔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막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해 막 기쁘고 그러면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한참 기도했던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닻은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돛은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돛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돛에 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망각의 바다로 모든 괴로움의 기억을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오염된 것들이, 내 삶에 오염된 것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곤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은 항상 지상 9m 상공에서 불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지상 9m 상공에서 불고 있던 바람이 아래로 내려올 때 우리가 바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동풍이 있죠. 동풍, 서풍, 남풍, 북풍이 있는데 동풍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 들 때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데 동풍에 그 바람을 타고 메뚜기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메뚜기로 인하여서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메뚜기가 다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동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심판으로 괴로움을, 또한 우리의 삶의 괴로움을, 고통을, 아픔을, 슬픔을 또 날려버릴 서풍도 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몰아넣으시니 온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강렬한 서풍을 불어서 그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로 다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LA의 그 강한 그 스모그가 강렬한 바람으로 그 바다에, 태평양 바다에 다 없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갑자기 고통의 쓰나미가 덮치는 것 같아도, 삶의 터전인 배가 산산조각 나는 그와 같은 광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나미를 다른 경로로 지나가게 하실 것이며 광풍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무슨 질병이든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큰일이 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큰일을 강렬한 서풍으로 홍해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갑자기 여러분의 삶의 계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동풍으로 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서풍으로 바뀔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서풍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동풍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풍과 서풍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어올 때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 바람이 그치게 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풍과 서풍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차가운 북풍도 다스리고 따뜻한 남풍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광풍도 주님이 잠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모든 낙심이 다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m 상공에서는 항상 바람이 분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상에 있던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가면 위에서 비구름이 형성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얘기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을 테니까 왕은 수레를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이 산 위에서 진흙밭이 돼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말해놓고 봤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선포했는데 큰 비가 오지 않아요. 자칫하면 자기의 목이 달아날 그런 처지가 됐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넣고 기도해. 얼마나 유연했는지 얼굴이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한테 얘기했어요. 저기 가서 저쪽에서부터 비구름이 몰려오는지 한번 봐라. 그때는 기상청이 없었으니까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가서 딱 보더니 하늘이 맑기만 합니다.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 또 기도하라. 자, 이제 또 가봐라. 또 가서 또 구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7번까지 하시잖아요. 7번까지 이렇게 하고 비구름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7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게 됐어요. 그때 갔더니 이 종이 바다에서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면서 비구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형성되면서 드디어 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의 열기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언제까지?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구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축복의 구름이 형성되면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쏟아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이
외치면서 부르죠.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오늘 꼬리표를 뗐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버거워하지 않고 심겹게 여기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게 우리 예수양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